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오늘 육신의 떡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한번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떡을 먹여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리고, 그런 시간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이로써라고 한 말씀을 보면은 그 이전에 3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래오래 사는 장수, 그거보다 더 큰 비결, 우리가 보는 것은 영생인데 예수님 없는 영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경건에 속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월을 사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 나온 말씀은 그래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신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 우리 인성이 신성에 참여해서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담에게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원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사람이다, 나는 신성에 속했고 너는 인성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 그리고 그분의 품성, 신성, 이것을 여기에 참여하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은 조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을 잠시 동안 시험하신 후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도록 그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이른다, 이런 말씀과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과 여기에 보면은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물교훈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의 소유한 것을 참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여기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보다 그 사이에 어떤 말이 끼었으면 하는 생각인가 하면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가 그래요. 식욕, 정욕의 방종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 여기 스스로 자신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자,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속에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하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피하겠다. 그 말 뒤에는 숨어있는 글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유혹을 물리쳐라, 시험을 물리쳐라 라고 하지만은 능력은 내가 주마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성경 가운데서 요한일서 2장 16절 가운데 보면 이 정욕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정욕, 이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나요?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계획이 세워지자마자 인간들에게는 전에 없던, 타락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없었던, 원래 사단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했던 그 인간이 예수님의 은혜로 원수에 대한 정의감을 갖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그 약속을 받고 시작됐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약속은 만세전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의논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됐을 때, 죄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러한 의논이 실제로 인간이 타락되었을 때 그것이 실천되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옛날에 선지자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가 됐습니까? 왕이에요. 자,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이 되는 얘기예요. 또 유대인들은 그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그들에게 떡을 많이 먹여주고 다른 나라 적국으로부터 적국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나라를 열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 보좌에 앉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어느 보좌에 앉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 은혜의 보좌. 우리 마음의 보좌가 주님께서 앉기를 원하시는, 임금으로, 왕으로 앉기를 원하시는 보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인간은 악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땅이나 죽음이나 지옥까지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길 수 있는 곳에 그들을 처하게 하실 능력이다. 신성과 인성이 그들 속에서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인성과 신성이 연합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셨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14절에 대한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인성의 책임들을 떠맡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시련을 겪으셨다. 그는 인간으로 계실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에 인성과 신성이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성이지 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성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낱 인간으로서 신성과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아무 두려움 없이 인성을 가진 우리도 신성과 연합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80페이지와 81페이지 가운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한낱 사람으로서 당신의 인성에 하늘의 권능이 더해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하는 그러한 이적도 그분 안에 있는 스스로의 신성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낱 인성으로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분은 신성이고 우리는 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계실 동안에 그분은 한낱 인성으로서 완전히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성과 신성이 결합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교육 80페이지, 81페이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가운데 보면은 5절에 어떤 사람이 밤중에 벗을 찾아와 가지고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떡을 가진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지금 잠자리에 누웠고 아이들하고 같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떡 찾으러 가고 그러냐? 내일 아침에 오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떡을 구하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친구들이 밤에 찾아온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떡을 줄 것이 내게 없는데 주기 위해서 내가 당신한테 구한다. 우리 실물교훈 가운데 보면은 제목이 주기 위하여 구함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구합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만은 내가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 내가 벗된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네가 남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데는 내가 못 견디겠다. 그리고 그분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나눠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도 즐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란 것은 어떤 떡을 받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 가운데 보면은 부모가 아비가 되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환경에서 들은 거를 누가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일까? 성령이 왜 그렇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한 좋은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뭐 하나 걱정될 게 없어요. 따로 구해야 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특창 가운데서도 영혼의 해 내 구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할 때 예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 그러는데 포도나무는 또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 곡식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모든 모본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맺은 밀 가지고 뭐를 만드는가 하면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보리떡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곡식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는 어떤 목적으로 땅에 떨어져 썩으셨나 하면 많은 밀을 생산해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떡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실제 하늘에서 온 떡은 모양이 작고, 자,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만나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서 한번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작고, 세미하고, 둥글고, 희고, 또 제가 말한 말 맞죠? 예. 이 만나는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왕 주시려면 떡을 그냥 집채만한 걸 주셔가지고 많이 모여가지고 뜯어 먹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실 때 아주 세미하고 작고 둥글고 희고 가시 같고, 자, 해가 나면 어떻게 되고 녹아 없어지고 부지런히 아침에 모아야 되는 그러한 떡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아주 자잘하게 쪼개진 그러한 생명의 떡들을 우리가 모아야 돼요. 언제? 해가 뜨기 전에.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비유였어요. 그런 떡 되신 분이 떡집에 오셨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베시라고 하면은 성경 가운데 베델 할 때 그 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햄 그러면은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떡집에 오셔서 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남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떡이 되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떡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다 흔들어 버리셨어요. 자, 저를 따르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얘기로 다 흔들어서 집에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더 모으려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먹고 마셔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이런 얘기할 때 다 떠나가고 몇 명만 남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만 오롯이 남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만은 가지 마라 그러셨나요? 어떻게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얘기가 뭐예요? 갈 테면 가라. 그 얘기예요. 네, 갈 테면 가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네,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할 때 네가 한 말이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고 그분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셨을 때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였고 평강의 왕이셨고,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 가운데 보면은 그분의 지위는 아버지와 동등이셨어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어요. 평강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성육신 하심으로써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인간으로 나셨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그분은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는 이미 거룩한 자였지만은 거룩한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전생애가 요했어요. 33년 반 동안에 그분이 한 번이라도 실수하셨다고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난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인성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의 신성의 의의 옷을 입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빛의 갑옷을, 원래 주셨던 빛의 옷을 다시 되돌려 받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예요. 죄의 유혹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날 때 루터가 한 얘기죠. 그것이 새가 되어서 유혹이라고 하는 새가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할 때 우리 서로 사이의 연합을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세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나요?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이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는 많은 살들이 가운데 있는 베어링을 향해서 모두가 다 연합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라도 빠지면은 자전거가 굴러가다가 바퀴가 찌그러지거나 올바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살들이,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서로 사이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 없이 서로 사이에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나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로서 우리는 서로 간에 연합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모본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합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주 길어요.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닿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팔을 벌린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까지의 모든 모본이 바로 우리에게도 모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신성과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율법 속에 나타나 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습니까? 그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뭐다? 사본이다. 사람들은 그분의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혼에 느끼게 되고 마침내는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가운데 인간은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고 하는 원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되고 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일그러진 특성은 사라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라질 것인가? 사람들이 자신의 품성을 형성하는 법을 가장 잘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과 의지를 꼴짓고 모양을 잡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 자, 뭐가 방해가 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꼴지으시려고 하는데 무엇이 방해를 한다고요? 자, 여기 나오는 말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품성을 형성하는 법을 내가 나니까 잘 알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건 나도 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 내가 아무리 차를 30년을 내가 탔어도 내 차가 고장났을 때는 내 차를 만드는 그 주인, 그 공장의 주인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어떤 부품이 잘못됐을 때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도 그 차를 만든 사람은 즉석에서 엔진이 꺼질 때부터 다 알아요. 아, 왜 저 차가 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낸 모형을 따라서 그들의 품성을 완전하게 꼴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품성이 꼴지어져야 할 모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구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동의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들의 삐뚤어진 특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 삐뚤어졌다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경향이다 그래요. 경향. 들어보셨죠? 죄의 경향이다. 인간의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자가 무슨 경자입니까? 경향할 때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기울 경자예요. 기울 경자. 기울어져 있다.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 기운 데다가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끄러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된 그러한 경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한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다고 하는 핑계는 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면 이 경향이 죄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을까? 그 타락한 인성이 신성과 결합될 때에 이 삐뚤어진 것은 바로잡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에 동의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생각할 때, 우리 마음 먹을 때, 우리 생각은 그 다음에 생각하고 나면 뭘로 나오던가요? 네? 우리 생각한 거는 즉시로 뭐가 돼요? 말로 나와요. 자, 말한 거는 말이 뭐가 돼가지고, 씨가 돼가지고, 뭐로 변해요? 행동으로 변해요.
자, 이 행동이 계속되는 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습관이라 그래요. 자, 이 습관이 계속되면 뭐가 되나요? 품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신 가운데 너무 자주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품성을 이룬다. 자, 예수님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길. 자, 이 자연 가운데서 길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산에 등산로에 보면은 한 사람이 여기 이리 가면 지름길이 되겠는데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먼저 가요. 그러면 가다가 보면은 풀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가다가 그냥 발로 한번 돌도 차고 풀도 밟고 이러고 지나가요. 그럼 뒤에 사람은 조금 쉬워져요. 그러면 그 길 가면서 또 밟고 또 그 길을 가고 그러다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풀도 없어지고 돌도 없어지고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자꾸만 그림만 가면은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은 새롭고 산 길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이 새롭고 산 길, 이 길은 산 길이라 그러니까 저기 마트에 가면은 있는 그 계단 거기에 딱 서면은 살아있는 길 하나 있어요. 그렇죠?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살아있는 길이 있어요. 자,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움직이지 않고 내가 그 길 위에 있어도 간다는 얘기예요. 옮겨다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처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영원한 영생에 마지막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분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태극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잣대로 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이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는가? 원래 주어지기로 했지만은 우리 인간의 조건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조건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시험하는 데서 불합격을 맞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보면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런 얘기 기억하시나요? 값진 진주를 만난 어떤 뭐와 같다? 장사꾼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장사와 같으니. 자, 우리가 천국을 찾았을 때 밭을 갈다가 보화가 있는 상자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나요? 이 성경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보면은 자기 있는 것을 다 팔고 그리고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샀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거 다 팔면은 살만한 그런 곳인가요? 자, 그러면 왜 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특별히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세 가지를 사라 그랬는데 뭐를 사라 그랬어요? 금을 사라, 또 흰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자, 금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믿음과 사랑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흰옷은 뭡니까? 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은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자,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보고 말하라 그러면은 안약부터 발라봐야 되겠어요. 눈을 못 떴는데 내 옷이 하얀지 까만지,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돌덩어리인지 금덩어리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눈이 어두운 사람이 가장 어려운 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자, 우리 늦은 비 시기에 살고 있어요. 늦은 비가 오면은, 봄비가 오면은 무엇이 변하는가 하면은 딱딱하던 길도 물렁물렁해지고 밭도 물르고 지팽이에 의지해서, 막대기에 의지해서 가는 사람이 찔러보고 여기가 딱딱하면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길까지 다 물러졌으니 이제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몰라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떠야 돼요. 네,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흰옷이 맞는가? 내가 가진 부가 믿음과 사랑의 부 맞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요청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시대는 제7일 안식 예수 대림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남은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에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 남아있다고 하면은 토해내치고 촛대가 옮겨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상태에 남아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권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토해내치거나 촛대가 옮겨지거나 하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뭐에다 비교를 하는가 하면 거울이라고 비교를 해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거울 앞에 서는 게 좀 꺼려요. 젊었을 때 튼튼하고 좋을 때는 거울 앞에 가도 이만하면 내가 잘생겼다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은 주름도 있고 검버섯도 있고 얼굴이 참 쇠할 대로 쇠하고 거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울을 어떤 목적으로 주셨나요?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동기가 되질 않아요. 내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으로 꼴짓고 틀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은혜로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따라서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강하시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자들은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다.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질과 같은 모습으로 품성이 형성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그 거울이 있었나요? 자, 예수님은 그 거울을 품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거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품성을 반사시키는 그러한 반사경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시편 40편 8절 가운데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뿐입니다. 우리에게 명시되고 하나님과 친교로 우리에게 공개된 것은 거룩한 품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이다. 자, 우리 품성이 완성되는 것은 확실해야 돼요. 이 품성이 완성되지 않고 우리 품성이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옮기시지 않아요. 자, 이 품성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눈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옥수수를 처음에 심었을 때 싹이 트는 것은 완전해요. 농부가 봤을 때 옥수수를 땅에 심어서 뿌려서 잎사귀가 2개만 나와도 농부의 눈에는 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두 잎사귀가 뭐가 완전해?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럼 꽃이 피면 완전한 겁니까? 수염이 나오면 완전한 겁니까? 옥수수가 달렸으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또 모든 과정이 완전하지 않아요. 옥수수가 다 쪄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농부의 눈에, 참 농부 되신 분 눈에는 모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완전하다, 완전하다. 우편강도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11금도 내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 어디 여행도 못 다녀봤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하게 보셨어요. 왜요? 그 싹이 났어요. 싹이 나가지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순전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친구에게 막 야단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간만 계속된다고 하면은 이 강도는, 우편 강도는 하늘에서 계속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가는 비자를 찍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권과 비자를 다 알고 계시죠?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여권에 적합성이라고 하는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 성화예요.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영성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의 깨달을 수 없다. 매일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매일 기쁨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매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자, 오늘은 이것이 잎사귀가 자라다가 내일은 예수님 필요 없어 하고선 다른 데가 있으면은 이 포도가 온전한 포도가 될 수 있나요? 자, 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연관은 계속적이고 끊임없고 항상 매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글자가 나오지 않아도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어야 되고 항상 그 영양분을 빨아야 되고 수분을 빨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세상을 위한 구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는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야 돼요. 세상을 위한 구주로서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될 때, 그것이 나의 구세주가 될 때에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매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 생명보험 하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생명보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좋은 조건의 생명보험.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보험 한 가지 갖지 않으신 분이니까. 여기 그대의 보험 증서들이 있다. 이것은 그대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가치 없는 생명보험이 아니다. 자, 이 생명보험은 보통 그래요. 내가 생명보험 들어도 내가 그걸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죽고 남은 식구들이 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생명보험 들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그 생명보험 나한테 돌아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효. 그죠? 그것은 그대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맞먹는 생명, 곧 영생이라고 하는 보증 증권이다. 자, 이 보험 잘 들으세요. 오, 참으로 놀라운 보증, 놀라운 소망이로다. 세상 앞에 우리는 더 좋은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형제자매들이요, 그대들은 오직 하나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의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 땅에 쾌락, 기쁨이 있지 않느냐. 우리 찬미가 중에서도 그런 찬미 있어요. 가사가. 예? 여러분 찬미 759장 보면은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나. 그런 가사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쾌락이 기쁨이 있다고 해서 거기만 찾아가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그 가사 지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슬픔의 그림자 함께하니, 뭐가 함께 한다고요? 슬픔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명보험은 우리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생명보험은 하나님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그 생명, 우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생명 싹이 안에 감추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성과 생명을 실제로 받는 비결이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품성을 실제로 받는 것이다 라고 실물교훈 38페이지까지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시대소망 1, 2, 3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이 1, 2, 3페이지 가운데는 재미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 그러면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말씀이 시대소망 1, 2, 3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페이지 수 가운데 보면은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믿음의 손을, 우리의 믿음의 손을 인도해서 그분의 신성에 붙잡아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품성을 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예수의 마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그 자신을 겸비하게 한 그분의 마음, 그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빌립보 2장 5절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이것을 영어에서는 임플란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플란트. 여러분 임플란트 어떻게 할 때 임플란트라고 하는 얘기 하십니까? 이가 없는데 이를 갖다가 하나 심어주는 걸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사단에 대한 적의심이나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다가 임플란트 해놓으셨어요. 그 임플란트 된 것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사단에게 대적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죄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잘 되라 그러지 자기처럼 똑같이 되라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마음이 잘 되고 의롭고 착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심어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다. 인간성을 스스로 취하고 그는 이 땅에 오셨고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는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는 친히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불변성을 증거하고 또한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아담의 모든 자손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셨다. 치료봉사 49페이지 나온 말씀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각 시대의 사람들은 죄 짓는 일을 스스로 변명해왔고 그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면서? 하나님께 지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해왔다. 이것이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비난을 퍼붓던 암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암시를 노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핑계는 하나님께 결코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주께서는 그분 앞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그분의 육체 위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셨다. 그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이 아니요 그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든지 인간이 지킬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연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과연 우리와 같은 타락한 인성을 쓰시고도 죄 없는 생애를 사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열정에, 패션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열정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순수하거나 고상하지 않은 하나의 단순한 행동이라도 하려는 유혹들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도 억지로 죄짓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만 한다. 죄 짓기 전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할 수 있기 전에 영원히 죄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가진 후에 죄를 짓게 된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육신, 곧 죄 없는 순결함이 아닌 육신을 취하셨으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순결함이 아닌 육신을 취하셨으나, 이 말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히브리서 2장 16절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말이 그렇게 나와요. 참으로 실로 그분 위에 천사의 본성을 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심이라. 우리 개역성경이 참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분은 천사를 붙들어 주시려 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로다. 그 투크라고 하는 그것이 취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붙들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분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몸에다가 취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브라함의 그 시에 유전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진 그 본성을 취하셨다. 그분이 취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죄스러움을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취하신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신 거지, 우리의 욕심, 타락, 이기심, 우리의 못된 것들을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마치 설명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 사랑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인성이셨어요. 어디까지나 그분은 화내실 수 있고 타락하실 수 있고 죄를 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이기시는 분이 됐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이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그분이 이기신 것처럼, 그분이 인성을 쓰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인성이지만은 신성과 연합할 때 이기고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